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모집할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을 줍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대학원 졸업한 이상자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군대를 제대한 이렇게 정확하게 채용할 사람들과 대상을 선정해 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그의 가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이 80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40대까지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했고 차기 바로가 될 엄청난 위치에서 호의호식하며 또한 차기 바로 왕의 후계를 이을 엄청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 동족이 서로 다툰 걸 보고 화가 나서 쳤어 죽여 모래속에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것이 탄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이드로 제사장 양을 치는 참 슬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난날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또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애굽의 정부로부터 추적을 당하는 추적자의 신세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은 비참한 인생이었지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가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남의 양떼를 몰고 봄철에 나가게 되면 겨울에 자기 집을 돌아오는 들판에서 인생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산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모세 또한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80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왜 하나님은 나이 80대에서 부릅니까? 나이 30, 40, 50 피가 쩔쩔 끓어오르고 사리가 분명하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그때 부르실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나이 80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이 80 먹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80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또한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왜 나이 80된 모세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단계에 가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불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엉그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변당에 나가서 국고성을 쌓으면서 벽돌을 찍어대고 수많은 강제의 노예에 동원돼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배불리 먹을 데는 없었습니다. 회초리로 맞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끙끙 끄라고 잠을 자고 아침같이 일어나서 파리 목숨같이 노역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43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찍어두고 변방에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430년 동안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참에 나이 80된 모세를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울부짖고 고통과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사님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적분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내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팔자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차피 그 종교, 나는 내 종교, 이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울고불고 금식하고 작정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내 며느리 구원해 주십시오. 내 손주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기업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뤘다고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업이 대복사학과 연루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어 회사가 야단 뒤숭숭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권과 잘못 협력하면 그 다음 정권이 그 전 정권의 기업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거 한번 압수에 들어가면요 회사가 휘청휘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 누구냐면 가족에서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2,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들었거니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가족 구원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내 동료를 전도하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신유의 식구들은요 자나깨나 자기 회사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회사 부회장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또 제가 거기 가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너가 기독교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네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80 먹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힘으로 구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지팡이 평생 갖고 다니라.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상수가 터지기도 하고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르치면 홍해바다가 쪼개져 버리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 그 일을 감당할 능력, 그 일을 감당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20살, 21살, 22살 이 젊은이들 군인으로 징집해 갑니다. 우리나라는 징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젊은 정말로 자식들을 정부에서 나라에서 군대 장으로 징집해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 때는 군복을 사와야 됩니다. 군화를 사와야 됩니다. 총을 사와야 됩니다. 모포를 사와야 됩니다. 군장을 사와야 됩니다. 그거 다 짊어지고 논산울려서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사진옷 입고 그 앞에까지 무스 바르고 멋진 옷 입고 식구들이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논산울려서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옷 다 벗겨가지고 정부에서 군화 주고 팬티 주고 런닝 주고 옷 주고 다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총도 주면서 총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다 줍니다. 정부에서도 사람을 불렀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다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특기병이면 후반기 교육을 가서 또 전문적인 특기병으로 또 공부하게끔 해줍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감당할 힘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 구원이에요. 이 세상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잠언 27장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저녁에 퇴근하다 죽을 수도 있고 공부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전도받아서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귀중하고도 귀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구원 이루어진 것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대표기도 장로님 하실 때마다 꼭 이 땅에 2천만 명 이상 기독교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내가 꼭 부탁합니다. 저같이 부흥에 나가면은 여러분 한국에 큰 부흥이 바랍니다. 한국이 교회가 배가 붕될 것입니다. 1,000만 명, 2천만 명 되려면 여러분 출석교인 지금 200명이면 400명 될 것이고 400명은 800명 배가 공이 안 되면 이 땅 2천만 명 안 됩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경청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부흥에 바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쪽에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시더니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다 그런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열망하며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주의 종들이 많구나. 나만 미친 사람 아니고 여기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주 예수가 재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재림이 언제 옵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가 있지만 그것은 전주곡이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 재림은 언제 오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주 예수가 재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죽었습니다. 그 예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그 예수 영접하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줘야 그제야 끝이 온 줄로 믿으면 아멘. 더 전해주었는데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분들 책임이.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이 새벽의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야 모세야 혹은 아브라마 아브라마 혹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직접 불렀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 완간된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세미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신 분들은 음악실에서 녹음할 때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문가들은 지금 드럼이 조금 강한 건지 신디사이저가 조금 강하고 약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드럼이 지금 강하게 나왔다고 다시 엔진을 내고 어떤 때는
다른 악기가 조금 약하게 났다고 또 엔진을 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한 자식.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쌍방통행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물어본 것입니다. 계속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깊은 늪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손 안에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이것이 기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바를 알려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천국의 앵커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천국의 앵커를 세워가지고 천국 방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천국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듯이 목회자가 지금 천국 방송을 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안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방송하는 앵커를 통하여 지금 미국 날씨를 알 수 있고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고 미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을 그 앵커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의 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천국 소식을 지금 듣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할 때, 어떤 분 운전할 때, 어떤 분 시장 보러 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생선 가게 가서 고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고기가 다 죽어서 냉동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태를 사려고 했는데 동태의 눈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던 것입니다. 네 영혼이 썩지 않도록 하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동태 사러 갔는데 하나님은 동태집에 그를 이끌어가지고 썩은 동태 눈을 보면서 너 영혼이 썩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동태처럼 동태 눈처럼 썩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초롱초롱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동태집으로 이끌어가느냐면 그 병든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새롭게 하려고 불러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르실 때 아멘 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지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이므로 오늘 또 직장을 학교를 어디 있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 구원에 쓰시려고 직장 구원에 쓰시려고 지역 구원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 갈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